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문제 앞에서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금방 찬양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은 하박국, 모든 환경을 뛰어넘은 상나기, 그런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움직였습니까? 때로는 오하는 그런 속에 일은 터지고 문제는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은 승리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냐? 여러분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예, 치유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았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노름하기 위해서 남았냐? 사기치기 위해서 남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한 주 동안에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말씀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님의 계획, 그런 가운데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언약 붙잡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을 형집에서 또 보내게 되었고, 또 저희 집에서 집사님이 물건을 다 준비해가지고 내려가서 사촌 형님과 같이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장모님 집에 또 갔다 오는 그런 시간들이 참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지만 우리가 명절 때는 되셨으면은 어른들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복음을 아주 유익한 그런 일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고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이 빛을 비추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 이런 나름대로 가정 캠프를 또 하게 되었고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번 주 동안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이요? 남은 자 사상. 이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남은 자. 이 사상이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북한도 보면은 지금 북한 주체 사상,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주체 사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사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사상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주제 사상이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더 이상 북한 땅에 살지 못하는 그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2만 명 이상이 되는 탈북민들이 주제 사상이 있었지만 그 주제 사상이 무너지게 된 거죠. 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사상은 무너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남은 자의 사상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스바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남은 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감을 살리기 위한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에서도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세웠었어.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 있죠. 자, 우리 스바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 숨겨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스바냐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한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서반하는 그 축복을 멸망 가운데 있는 정말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이 사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스바냐였습니다. 이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예,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3대 왕이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히스기야가 할아버지죠. 히스기야 왕이. 그 왕족 가운데 있었지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멸망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응답들,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이거는 붙잡고 있어도 돼요. 남은 자의 응답을 통하여 복의 건너는 축복을 누리라고, 셈의 건너는 축복을 누리라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남은 자, 모든 저주와 재앙에 빠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씌웠다는 사실,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남은 자의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겠냐, 그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 그 그릇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남은 자의 그릇 첫 번째,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 앞에서 착각하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 이 불신앙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거 붙잡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왜 이래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착각 속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이요 세상을 보면서 착각할 때가 참 많고요, 자기 믿음을 생활을 보면서 착각할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혼돈, 흑암, 공허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순간순간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서 영적 문제, 정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피값을 주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을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와 사단의 공격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꺾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착각할 때 참 많죠. 나는 다 되었다. 다 된 게 아니죠. 네, 난 다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없다. 그것은요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오늘 산전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나는 다 됐다. 이것도 착각이죠. 그 어떤 장로님이 이제 어떤 모임에서 마지막 기도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나름대로는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그 장로님이시죠. 근데 이 장로님이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시키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또 때로는 짤막하게 때로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장로님은 습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메시지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군데군데 하면서 1시간 동안을 갖다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다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고. 우리는 이 아주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너진 가정도 반드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 때는 이렇게 착각할 때 참 많습니다. 또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 캠프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착각을 하고 들어온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복음 전해도 안 돼. 아닙니다. 때가 되면 거듭 날이 옵니다. 때가 되면 거듭 날이 온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가는 걸음이 흑암에 무너진 걸음이기 때문에. 때는 우리 이렇게 착각할 때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미를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 남은 자,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세요. 누굽니까? 요셉이 착각을 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합니까? 무슨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노예로 보냅니까? 평생을 노예 생활을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착각했다면 이 요셉은요, 세계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처음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는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냈습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어떤 현장을요?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자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가면은 난 죽습니다. 그 처음에는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착각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끝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 자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네, 다윗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칼을 겨누면서 반역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이것이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답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여러분을 누구로요? 남은 자. 모든 현장에 멸망 가운데 저주와 재앙은 있지만 여러분은 남은 자로 내가 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겨둔 자, 똑같은 말이죠. 남을 자, 남긴 자, 다 똑같은 거 말입니다. 그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 전사님만 기도했습니다. 렘넌트 맞습니다.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남은 자다. 이 사상이 여러분들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남은 자니까.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있는 직장과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나는 남은 자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도 금방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 사상이 없으면은 넘어져서 자빠져 있습니다.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오뚜기가 아니죠.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발로 차면 일어나고 발로 차면 일어나고. 이 오뚜기 신앙이 뭡니까? 남은 자. 예. 병내 차보세요. 안 일어나는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때는 우리에게도 한 자녀가 맞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꾸 기도해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내 하나님 자녀만 되면 다 끝난다고 하지 않느냐? 영접하면 끝난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라고 그렇게 막 다그치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예배는 안 드려요. 네, 말씀도 안 받아요.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라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요.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갓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긴 자라는데 우유도 안 먹어. 그죠? 밥도 안 먹어. 주는 음식도 먹지를 않아. 그러면 이 아이가 크겠습니까? 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요, 정말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가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면서 또 내가 받았던 은혜를 현장에 나누기도 하고 이위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지. 때로는 교회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청소도 하기도 하고 식당도 봉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그냥 탈랑 예수 믿다 해가지고 예, 응답 안 해준다고 안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예배의 축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착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그릇입니다. 남은 자 사상 붙잡고 착각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속지 마라. 우리는 때로는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은요, 권세는 끝났지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사단은요, 뭐냐? 우리의 대적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대적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는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계속 그 옆에 무너지고 한다면 우리는요, 거기 속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뭐냐? 속이는 거죠. 예. 일로서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 문제를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라고요? 남은 자. 네. 남은 자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이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스바냐 3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을 두렵게 할 자가 누구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대적하면 끝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남은 자.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영적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굳이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질병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이 있다면 가난이 무너지도록 우리는요 가난이 떠나도록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만은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돈 앞에 속을 때도 많아요. 또 질병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나의 구원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그의 남은 자, 보호자, 스바냐, 보호자.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맞기 때문에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돼요. 지금 현장은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점술과 미신과 우상이 빠져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이 다 그 응답 받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 승리한 응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남은 자 사상.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너무나 좋은 거죠.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쫙 부르겠는데 이건 또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까지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이 된 자라.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 절대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가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로 부르시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임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도 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응답이죠. 우리 군인들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훈련을 해요. 군인들 보니까. 뭐 공중에서 낙하산 타는 그런 특수부대도 있고요. 그 특공대도 있고요. 우리 시국이 있네요. 옛날에 군 복무할 때에 그 복무를 잘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 번씩 기도 요청을 해요. 언제? 낙하산 탈 때. 그때는 꼭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낙하산 타고. 왜 그런 훈련을 합니까? 멋진 군인이 돼야 되거든요. 저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훈련받은 용사는요, 상황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가상 적과의 싸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없으면은 이제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하는 자녀라고 문제가 안 옵니까? 아닙니다. 옵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 넘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자기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한다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응답적인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참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지금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되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부산에 또 밀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에 있는 논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누렇게 익었더라고요. 참 보기 좋아요. 한때는 모래 심었을 때는 조그만한 그런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이 배들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누렇게 익어 있더라고요. 참 탐스럽기도 하고 황금빛 물결이 딱 보이는데요. 너무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배들이 그냥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동안 비, 바람, 태풍, 가뭄, 홍수 다 견뎌낸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보고 우리는 남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 그 배를 보고 남은 벼. 그 남은 벼가 사람에게 유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풍랑, 모든 시련, 모든 위기 다 견디고 이겨낸 거죠. 그 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예, 때가 참에 거두리라 그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환경 때문에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면 돼요. 이 사람이 24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수용하고 그래야 내가 속지 않거든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믿음을 가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 속에서 또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 속에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의 구원의 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로는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이 보여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 24시간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 예수쟁이가 맞구나. 저 사람과 같이 함께하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편안해. 뭔가 모르게 내가 유익하고 좋아. 기분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같이 있을 때에 정말 힘들어. 그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편안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누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누리고 향기를 바라고 있으면 이 별들은요 날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꿀을 채취하러, 아름다운 꿀을 채취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참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돼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을 영혼들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사상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남은 자다. 절대 속지 마라.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이미 다 끝났다. 왜?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됩니다. 하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런 것 없으게 청문서서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불말과 불병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현장에서 직장을 살리는 하는 사람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때로 여러분 공경한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문제를, 영적 부분을 본다면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요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기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과 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영적 삶에서 승리하시고 남은 자의 그릇 이것을 누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여러분 각인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랬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속지 마라. 사단은 이미 권세가 끝났다. 오히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24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중이 안 될 때 참 많잖아요.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일하고 바쁘게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은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삶은 전도자의 삶, 전도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 가는 것도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학교 가는 것도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왜? 그곳에 어둠을 우리는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하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2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냐니까 자기는 차를 몰고 가면은 자기가 박는 게 아니래요. 늘 뒤에서 남의 차가 와가지고 자기를 몇 번씩이나 박았던, 사사고 났던 사람이에요. 자기 실수가 아니라 자기는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요, 몇 번씩이나 1년에 뭐 3번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사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또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랍니다. 전에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복음을 아주 진하게 강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부인이 옆에 있었는데 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 시원하게 전해준다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요, 복음을 듣질 않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어저께 연락이 왔답니다. 경운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답니다. 그 이 사람은 이런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 받고 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여러분, 이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구원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은 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절대 흔들지 무너지지 않을 남은 자로 하는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임만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셔서 가정과 가문, 직장과 우리 학교 현장, 교회 현장, 모든 우리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했던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24시간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승리를 가는 그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모든 사랑과 허감이 곳에 저주실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감사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